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며 이날에 안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창세기 1장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창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을 받았나, 그 복을 받지 않았나, 그 복을 받았나, 그 복을 받지 않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살아야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저들과 천국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비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할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그건 뭐의 사건에 가서 기록했느냐? 바로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 1233편 3절 한번 볼까요? 바로 영생을 복을 받았나 받았나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도 먹고 마십니다. 이 생에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도 잘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한 건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의 복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의 저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뭐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의 복을 위하여 쫓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복 같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잘 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살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나라,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치고 잘 산 사람이 있던가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잘 산 사람은 단 한 나라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게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 믿는 나라치고 잘 산다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나라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미국하고 유럽들입니다.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가까이 본다면 이북과 한국입니다.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남한보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새끼까지 삶아 먹는 그런 고통 위에서 먹으려고 그들은 아우성치고 우리는 안 먹으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자유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아서 못된 짓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일본이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 왜 일본이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갑니까? 최고의 강대국. 나는 그게 늘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적으로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없이 다 죽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그도 300년 동안 무참하게 1년에 2번씩 주님이 사진을 나눠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밟고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도 비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1년에 꼭 2번씩 그랬답니다. 300년 동안 전 세계에 가장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그걸 볼 때, 야, 일본이 잘 살 수밖에 없다. 왜? 순교자의 피, 300년 동안의 순교자의 피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교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잘 살았는데, 지금 그들은 또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복을 준다는 그 복을 갖다가 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과 자기가 비교한 게 복 받은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는데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고 이 땅에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선물은 보너스로 받는 것이지 주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하여 줬다. 아멘. 그래서 택한 자를 머리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임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만 따라보고 살게 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되지 말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순례길을 걷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요한 1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체로 내려오셨고 물로 즉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하나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간에는 성령님이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정간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이 셋이 하나다 하면 그래서 삶의 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장입니다. 6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 증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동그라미. 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성자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한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또 읽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제가 성경상으로 설명해 주죠.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셋이 합하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할 때 피로 임하셨다. 그 다음에 물로 임하셨다. 자, 그럼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랑하시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피로 임하셨던 것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났다.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십자가 못 박여 죽어서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임했다는 말과 동일하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가 사람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육체로 임하셨다. 아멘. 육체로 임하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 못 박여 죽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피로 임하신 예수는 우리에서 죄를 구속한다. 뭐를 구속한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가 육체로 탄생하는데 육체로 탄생하는 그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사주었다. 또 다른 말로 피로 임하셨다는 것과 육신으로 임하셨다는 말은 똑같다 하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름을 예수라 우리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왔다가 말이죠. 육신으로 온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제3의 구속을 받았다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위해서 제3으로 왔는데 어떻게 가면 구원받는다?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고백할 때 뭐로 고백할 때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아멘.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닐 것은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면,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아멘. 이 복은 이런 거 내가 그저 공짜로 받은 것이다. 아멘. 다시 요한일서 이미 받았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기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영생의 복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 피로만 임하신 게 아니고 물로 임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세 분이 하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음에 앞뒤 문맥을 볼 때는 여기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육체로 어떤 뜻이요,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임하셨다 말이죠. 자, 이사서 55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물로 나오는 것은 말씀으로 나오는 거 맞죠? 물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종한 뭐가 듣는 것인데, 청종하는 것은 말씀이 청종하라 하면 바로 말씀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가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는 것이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임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육체로 임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고 한 하나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임한 것, 즉 피로 임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뭘 주기 위한 것이다? 생명.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뭐대요? 우리 가운데 간다.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갈 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정한다. 아멘. 그 말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 조금 상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무엇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뭐의 떡이니? 생명의 떡.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목사는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하면, 성도는 목사한테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목사는 성도에게 육의 양식을 먹인 게 아니고, 목사는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먹인다.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란 말과 육의 양식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구별된다. 이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주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육은
떡으로만 삽니다. 하지만 영은 떡으로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치료하고,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러분, 하루 육의 음식을 안 먹어도 힘을 쓰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기근이 온다는 사실, 영이 파리에 죽어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하다. 뭐를 믿는다? 내가 곧 뭐의 떡이라는 것? 뭐의 떡이라는 것? 뭐의 떡이라는 것? 주님께서 하늘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 행한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아버지 돌아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갖자 믿지 아니하는 자다. 아멘. 그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갖다는 그 믿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아멘. 피로 임하신 것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것이고, 물로 임하신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다시 1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내가 생명이 떡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그 말은 아버지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지라. 혹여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두고 믿고 떠느니라. 아멘.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떨어. 아버지 말씀을 믿고 떨어. 그래요? 귀신들도 아버지 말씀에 믿고 떨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나. 여기 헛하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썼답니다. 머리 도란 의사가 이 사람이 헛하는 사람이다 마음 딱 진단서를 하면 그 사람 바로 정신병동에 집이 된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정신병자의 믿음이다. 내 말 아니고 성경이요. 헛하는 사람아. 자, 헛하는 사람부터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멘.